자,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미국 유학을 떠나기 위하여서 잠시 강남에 있는 한 어학원에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광화문 쪽에 살았는데 오전 7시부터 시작되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 제가 보통 한 새벽 5시 반쯤 이렇게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 종로나 교대역 같은 이런 환승역에서 갈아탈 때가 이게 아주 문제였어요. 사실 저는 천천히 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일찍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 전까지 갑니다. 천천히 가도 돼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슨 100m 달리기 선수들처럼 말이죠. 그 환승역 입구에서부터 그 이른 새벽에 그 아침에 사람들이 뛰기 시작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그냥 덩달아 뛰는 겁니다. 안 뛰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참 그때 그렇게 그냥 안 뛰어도 됐었는데, 왜냐면은 유학 갔다가 1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참 그러니까 그때 왜 그렇게 참 고생했는지 그때 안 뛰어도 됐는데.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이 100m 달리기 선수와 같이 그렇게 참 정신없이 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우리 장래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이 세상이 정해놓은 그런 신기루와 같은 그런 허상을 쫓아서 하루하루 너무나 정신없게 바쁘게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뛰니까 나도 덩달아 뛰는 거예요. 안 뛰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안 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나만 혼자 그냥 도태되고 낙오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절박한 필요나 또 마음의 소원이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잠도 안 자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열심과 노력 자체를 부인하자는 건 아닙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의 참된 그 의미와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쉴 새 없이 숨가쁘게 달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중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 그들 모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 그 민족들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아주 가증히 여기고 경멸하며 혐오하였죠. 그런데 오늘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던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하나로 합쳐 놓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병이 뭡니까? 요새는 이렇게 언어가 많이 순화가 돼가지고 나병이라 그랬지,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문둥병. 문둥. 아이고, 이제 문둥이. 지금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나병 환자. 이 문둥병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나병은 이 과거 구약 시대 당시 가장 이 저주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은 율법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모든 이 가정과 모든 이 공동체로부터 추방이 되어서 바깥 외진 곳에 격리되어만 있죠. 왜냐하면 이게 전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과 같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회적으로 철저히 고립되고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됐느냐?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또 제사장으로부터 그 병으로부터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는 그 판정을 받기까지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잘못하다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게 이게 발각이 되면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쳐도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병 자체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병으로 인해서 이 나병 환자가 겪어야 할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멸감과 그 수치심, 외로움과 그 고립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 되었던 것이죠.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병이 더 무서웠던 것은 이제 그가 더 이상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일말의 희망조차 갖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이 지내던 그 근처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고, 이 소문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최대한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들을 고쳐달라며 소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누가복음 17장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 특별히 자신들과 같은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근처로 지나가시는 이 기회를 놓친다면 그들은 어쩌면 두 번 다시 이 병으로부터 노임받을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은 예수님께 소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는 분명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돌아보아 주시기만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왜 예수님은 이들로 하여금 제사장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이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그냥 가정과 공동체로 돌아올 수가 없고 반드시 그 당시 제사장으로부터 그 병이 다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진단서가 있어야만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로 복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도 다 감당을 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향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너희의 병이 고침받았음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 그들이 고침을 받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처럼 예수님이 이들의 몸에 친히 손을 얹고 안수를 해주셔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으로 먼저 내 병에서 고침을 받아 나음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고쳐주시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아직 이들의 병이 낫기도 전에 예수님은 너희가 나을 것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먼저 고쳐놔 주시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셔야죠. 아직 고쳐주시도 않고 무슨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러다가 이 제사장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 일단 먼저 고쳐놔 주세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려나 보다,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가던 길에 그들이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던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이 자신이 깨끗이 나았음을 깨닫고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감사하고 감격하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안 왔어요. 누가 보면 끝날 때까지 그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 굉장히 의아해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과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세상에, 지금 예수님도 놀랐습니다. 예수님도 아니 10사람 다 깨끗함 받은 거 아니냐?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 이제 10사람이 깨끗해진 것을 아셨거든요. 아니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아니 그들 모두가 다 함께 손에 손잡고 막 얼싸안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 예수님 역시 예수님이셨군요. 예수님 정말 이제는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10사람 중에 절반도 아닌 5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오직 한 사람, 그것도 이 이방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는가? 단순히 예의가 없어서, 그냥 쑥스러워서, 그들이 인사성이 없어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물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다고, 뭐 고침받고 났으니까 뭐 이제 아쉬울 것이 없잖아요.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돌아갈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가던 중에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깨닫자마자 제사장에게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멈추고 돌아와 감사랍니다.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병이 나았음을 알고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곧장 누구에게 갔어요? 제사장에게 갔어요. 제사장에게 빨리 진단서 받고 싶어가지고 빨리 자신들의 병이 나았다는 그 진단서를 받아야 가정으로,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병이 나았음을 깨닫자마자 이런 한 가지 마음의 의욕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불편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 당연히 고맙죠. 감사하죠.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만약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간다면 혹시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부담스러운 요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어차피 죽은 너희들의 목숨을 내가 다시 살려주었으니 이제 너희 모두 내 제자가 되어라. 아이고야, 가슴이 그냥 덜컥 난데. 너희들 내 제자, 너희가 가진 모든 것 다, 이 베드로, 요한, 이 빌립처럼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재산을 다 버리고 이제 나와 함께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자 나의 제자가 되어라. 아, 이런 부담스러운 요구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예수님으로부터 기적과 같은 치유의 역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자마자 이들의 마음은 급속히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 세상으로 향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돌아간다면 예수님한테 괜히 발목 잡히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고 고쳐주셨는데. 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병 때문에 허비한 세월이 얼만데, 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손해본 돈이 얼만데, 내가 이 나병 때문에 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만약 지금 예수님께 돌아간다면 그분의 제자가 될 시간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빨리 예수님한테 돌아갈 시간도 아까워요. 빨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진단서 받아가지고 내 가족에게로, 내 친척에게로, 내 친구들에게로 빨리 돈 벌러 가야지 예수님께 돌아갈 그 시간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고쳐만 주세요 부르짖던 이들이 막상 고침을 받고 나니까 그냥 입을 닦아버리고 완전히 그냥 달라져 버린, 언제 예수님을 보았냐는 듯이 쏜살같이, 아이고 예수님이 또 나를 부를까 무섭다, 쏜살같이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고침받고 나니까. 그토록 보고 싶던 가족들과 재회해야죠. 나병 때문에 쫓겨난 직장과 일터로 돌아가서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못 번 돈 더 많이 벌어야죠. 끊겨버린 인간관계, 친구관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동호회 가입하고 다시 카톡 놓고 전화 돌리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예수님께 돌아갈 시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9명의 사람들 참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참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아니 그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예? 아니 예수님께 그거 돌아가가지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 정말 우리의 부르심과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이렇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니 그 말 한 번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하지만 그 말 한 번 하기가 여러분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과 같은 처지였다면 어쩌면 우리도 한 명의 사마리아인보다는 9명의 유대인들에 더 가까웠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 할 일이 없을 때는 어차피 남아도는 시간, 어차피 시간이 남아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전도 모임도 안 빠지고 열심히 잘합니다. 잘해요. 그러다가 막상 일이 생기고 이제 할 일이 생기면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주일 성수하기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시나 입시 같은 중요한 시험 앞두고 40일 작정기도 하면서 주님 합격만 시켜주신다면 이 한평생 내 몸 바쳐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합격하고 나니까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충성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충성을 하고 정말 어쩜 그럴 수 있는가. 간호 청년들 중에 보면 목사님 제가 이번에 취업만 하면은 모든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날 새벽 기도까지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정말 합격만 시켜주시고 취업만 시켜주신다면 제가 모든 예배, 제가 모든 봉사 다 잘하겠습니다. 막상 합격하고 나면은 여러분 곱빼기도 안 보여요. 아니 목사님 바빠요. 목사님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주에 또 안 나오고. 왜요? 취업하고 나니까 바쁘거든요. 바빠요. 더 피곤하고 정신이 없거든요.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배울 게 많고 얼마나 치열하고 경쟁적인 세상입니까? 지금 교회 나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정신없이 뛰어다녀도 모자랄 판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나의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나의 이 호흡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지금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그 회사, 직장, 일터 누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인가요?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럼에도 이들은 병이 낫자마자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서 힘껏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도 세상이 더 이제는 중요해졌거든요. 돈이 더 중요해졌어요. 예수님보다도 내 가정이, 내 일이 더 소중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보다도 지금 그들을 고쳐주시고 지금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신 분보다도 그들 눈앞에 있는 것들이 더 크고 소중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침받고 나자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과 엮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딱 그냥 거기까지 내 병 고쳐주셨어요. 됐습니다. 예수님 그냥 거기까지. 예수님 더 이상 내 인생을 터치하지 마세요. Don't touch me. 예수님과 더 이상 이제 상관하기 싫습니다. 예수님 내 시간 빼앗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며 여러분 그들에게 참으로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이들이 병만 낫고 돌아가는 것이었을까요? 가족들과 재회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참으로 바라신 것이 다시 그들이 직장으로 돌아가 돈을 버는 것이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뭐였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멈추고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멈추고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멈추고 그들이 한번 생각을 하는 생각.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병을, 지금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가? 내가 정말 나에게 이 새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신가? 오늘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신 분은 과연 누구신가? 오늘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지금 나에게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분은 과연 누구신가? 그분 앞에 나는 누구이고 또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것을 얻는데 그치지 말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하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하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삶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 없어질 육신의 삶,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신기로와 같은 그런 세상의 허무한 삶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짜 삶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낫자마자 재빨리 세상으로 달려간 이 9명의 유대인들과 달리 이 한 사람의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던 중에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멈추고 돌아와 예수님 앞에 감사의 경배를 올려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나병에 걸렸을 때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죠. 모든 인간관계가 다 단절되어 버리고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외로이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자신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았죠. 관심이 뭡니까? 사람들은 그런 자신을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돌을 들어서 자신을 치료하고 머리를 흔들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며 저주하기 바빴습니다. 그런 큰 아픔과 상처가 가운데 있던 자신의 그 외침을,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던 자신의 그 외침을 예수님은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새 삶을,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더 이상 제사장에게 갈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제사장이 나중에는 갔겠죠. 그러나 그는 다음 문제라니까요. 내일 가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가서 그 완치 판정받았다는 진단서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고쳐주시고 자신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모두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받으시고 오늘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놀라운 말씀, 다른 9명의 유대인들은 듣지 못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예. 다시 말해 그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 그 영혼의 참된 영생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9명의 이 유대인들은 병 고침은 받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주시기를 원하셨던 이 영혼의 구원의 선물은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참 구원의 선물 대신 예수님 자신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면서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신,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일평생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침받자마자 그냥 예수님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쏜살같이 세상으로 달려나간 그 9명의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인가? 아니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한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인가? 여러분 이제 2025년 벌써 여러분 6개월 절반이 지났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남은 2025년 올 한 해도 우리가 날마다 정말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 사마리아 사람처럼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 삶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선물이 하늘의 참된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 삶에 우리 10년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